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에 한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들판에서 연을 날리다 줄이 엉키는 것이 가장 큰 소동일 정도로 고요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더운 여름, 그 평화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마을을 집어삼켰고 튼튼하던 집들이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높은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 남짓된 소년, 박수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호야, 어서 이리 오너라. 지금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네, 어머니. 그런데 저기, 제 팽이가. 소년의 눈에 흙탕물 위로 떠내려가는 아끼던 팽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손수 깎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거,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가서 가져올게요. 안 된다. 수호야. 저긴 너무 위험해. 으악. 아니, 수호야. 호기심 많고 활발했던 어린 수호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난 강물이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을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는 없는 법, 수호는 결국 거센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으악. 어머니. 아버지. 수호야. 여보. 우리 아들 좀. 이를 본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려던 찰나, 수호의 아버지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수호를 구해오겠소.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점점 의식을 잃어가던 수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괜찮다. 아비가 왔으니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마침내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호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 속에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호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수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골목도, 정들었던 집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벌판에 홀로 남겨진 수호는 겁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을게요. 너무 무서워요. 부모님을 찾아 헤매던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저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서러움에 북받친 수호는 그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냐? 그 목소리는 잠들기 전 이불을 덮어주던 따뜻한 부모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갓을 쓴 위풍당당한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님이신 줄 알고. 괜찮다. 부모님을 찾고 있는 게로구나. 네, 혹시 보셨어요? 검은 옷을 입고 계셨고. 저를 구하시다가 물에. 수호는 부모님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양반은 주변 사람들과 잠시 눈을 맞추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안타깝게도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단다. 물에서 나오지 못하신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은 수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곁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수호. 박수호입니다. 그래, 수호야.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자, 내 손을 잡으렴. 수호는 눈앞에 내밀어진 낯선 손을 잡고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거대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수호에게 손을 내민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인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홍수 피해를 복구하러 그곳에 갔다가 홀로 남겨진 수호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수호야, 여기가 이제 내가 지낼 방이다. 여기서 편히 지내거라. 최대감은 수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시래기국을 건넸습니다. 배고팠을 텐데, 어서 먹으렴. 하지만 수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차마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시래기국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맨날 시래기국 끓여주셨는데 맛없다고 투정 부렸는데 그때 내가 어머니 말만 잘 들었어도 두 분이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수호는 최대감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말렸지만 스스로 원해서 그리 된 것이었지요. 수호는 부모님을 잃은 것이 자신의 섣부른 행동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말문을 닫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고 시키는 일만 하는 수호를 보고 동네 아이들은 그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그거 알아? 쟤는 말도 못하는 바보래. 진짜, 너 진짜 바보야? 대답 안 하네. 진짜 바보 맞나 봐. 부모가 쟤를 버리고 도망갔다잖아. 바보라서 그런가 봐, 오하. 수호는 아이들의 놀림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왜 수호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뭐가 심한 말인데? 제가 말도 못하고 바보인 건 사실이잖아.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사람을 놀릴 이유가 돼?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수호를 구해준 여자아이는 바로 주인집 최대감의 외동딸 이서연이었습니다. 수호는 내 친구야. 내 친구를 놀리는 사람은 용서 못해. 서연은 씩씩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수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고맙긴 뭘 위내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쟤네들 말 듣지 마. 너희 부모님은 널 구하신 멋진 분들이셔. 그리고 너는 그걸 이겨냈잖아. 넌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야. 기죽지 마. 시간은 흘러 강산이 한 번 바뀌었고 수호는 어느덧 18배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연 아씨 또한 옥처럼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온 마을 남자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낭자, 귀한 비단과 옥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물질에 혹하겠습니까? 당신들과 혼인할 이유는 없겠군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아씨는 마당을 쓸고 있던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야, 나랑 뒷산에 가지 않을래? 거기에 아주 큰 장수풍뎅이가 있대. 어릴 때처럼 말이야. 예, 아씨. 하지만 양갓집 교수께서 어찌 벌레를 잡으러 가신단 말씀입니까? 양갓집 교수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서 가자. 수호는 서연의 등 뒤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장수풍뎅이를 발견한 서연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다. 수호야, 어서 가서 저것 좀 잡아줘.
수호가 나무로 다가가 장수풍뎅이를 잡으려는데 서연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아버지가 내 혼처를 정하셨대. 평양의 양반집 자제라나. 혼인하면 이제 영영 못 보게 될 거야. 그 말에 수호는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장수풍뎅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아씨는 분명 그곳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어디서나 사랑받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수호가 태어난 척 뒤를 도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서연 아씨가 코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씨.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아씨. 놀란 수호는 서연을 급히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 대감 댁에는 수십 명의 의원들이 드나들었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연 아씨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늙은 스님이 대감댁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생로병사란 정해진 이 직원을 어찌 이를 거스르려 하는가? 스님, 그 말씀은 제 딸아이가 곧 죽는다는 뜻입니까? 부디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오.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람 팔뚝만 한산삼과 곰의 옹담을 구해 다려 먹이면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오. 듣자 하니 지리산에 그것들이 많다고 하더이다. 이 모든 광경을 부엌 귀퉁이에서 지켜보던 수호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씨는 무사하셨을 텐데. 그때 서연 아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 대감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수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평생 나를 지켜주신 아씨를 위해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 내가 가는 거야. 수호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산삼과 웅담을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수호는 주먹밥 몇 개와 해진 옷 한 벌을 걸친 채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수호의 아플 것에게 불어난 강물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 결국 그는 강을 따라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 강을 안 건널 겐가? 그곳에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늙은 뱃사공이 나룻배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 건너야 하지마. 제가 물을 몹시 무서워해서. 총각, 아무리 이 물살을 피하려 해도 결국엔 더 큰 바다와 마주하게 될 걸세. 무섭다고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야. 맞서 싸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지. 다시 묻겠네. 총각, 강을 안 건널 겐가? 뱃사공의 물음에 수호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결심한 듯 답했습니다. 아니요. 건너겠습니다.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수호는 용기를 내어 배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급류의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렸고 수호는 두려움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총각, 내가 할 일은 배가 뒤집히려 할 때도 그저 노를 젓는 것일세. 자네도 자네가 할 일을 하게나. 가만히 앉아 떨고만 있으면 무슨 수로 강을 건너겠나. 그 말에 수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르신, 바가지 좀 주십시오. 들어오는 물을 퍼내야겠습니다. 잠시 후 수호는 무사히 강 건너에 도착했습니다. 뱃사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뱃사공과 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지리산에 도착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사람 팔뚝만 한 거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신봤다. 이제 옹답만 구하면 아씨를 살릴 수 있어. 수호가 곰을 찾아 산을 헤매던 그때 숲속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커다란 곰을 피해 도망치다 발을 삐끗했습니다. 수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위험에 빠진 여인을 외면할 수 없어 그녀를 업고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잠자리에 든 수호의 방에 몰래 들어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러니 제 몸을 좀 안아주시겠어요? 사람의 온기만큼 따뜻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수호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서연 아씨를 떠올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수호가 산삼을 품에 안고 뛰쳐나가자 집안에서 무시무시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 그 산삼을 내놓아라. 뒤를 돌아보니 아리따운 여인은 간데없고 거대한 흑곰이 무서운 얼굴로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수호는 결국 깎아지른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산삼을 내놓거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산삼은 절대 줄 수 없다. 곰이 덮치는 순간 수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곰은 그 기세를 멈추지 못하고 절벽 아래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새끼 곰이 나타나 물에 빠진 어미를 향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오지 마라. 이 어미는 괜찮으니 어서 가거라. 죽어가는 와중에도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 곰의 모습에서 수호는 자신을 구하고 희생하셨던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수호, 언제나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들어 어미 곰을 구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제 남편도 인간에게 공격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삼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데 부디 그 산삼을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곰 여인은 그에게 천년 묵은 벌꿀 단지를 내밀며 간청했습니다. 수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삼을 드리지요. 한 번 찾은 산삼, 2번이라고 못 찾겠습니까? 저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곰 여인이 알려준 곳으로 간 수호는 수많은 산삼이 자라는 산삼밭을 발견했고 그중 가장 큰 산삼을 캐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수호는 산삼과 벌꿀을 정성껏 다려 서연 아씨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후 아씨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씨.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알지? 내가 연모하는 수호잖아. 아씨. 몇 달 뒤 최대감 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연 아씨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이자 그녀의 혼례식이었습니다. 어르신, 귀한 따님을 어찌 저 머슴과 혼인시키시는 겁니까? 이 사람아, 저 아이는 우리 집 머슴이 아니네. 내 딸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자 내 사위일세.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허허. 혼례복을 입고 마주보게 된 두 사람. 서연 아씨가 수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엔 내가 널 구해줬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런 아씨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씨. 나도 사랑해, 수호야.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두려움 속에 살던 소녀는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며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수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처럼 어려운 백성을 돕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서연아 씨와 함께 오래오래